여러분 그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이제 뭐 서구권 혹은 아니면은 뭐 영미권 가운데서는 거의 좀 저주스러운 이런 이름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것은 가룟 유다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구 사람들은 붉은색 머리카락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나쁜 징조로까지도 여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붉은색 머리카락을 유다 색깔 머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다 색깔 머리를 이제 붉은색 머리카락 지칭하는 것으로 그런 말을 통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아니면은 이 짐승들을 도축장에 끌고 갈 때 염소 앞에 염소를 세워서 도축장으로 이렇게 뭐 양이나 다른 어떤 짐승들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이 염소를 유다의 염소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감옥 같은 데서 죄수들을 관찰하는 그 문의 어떤 구멍들이 있죠, 그죠? 문에 이렇게 구멍들을 열어놓고 죄수들이 안에서 뭘 하고 있나 그걸 이렇게 관찰하는 그 구멍, 이 구멍을 뭐라고 하느냐면 유다의 구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유다 색깔 머리, 혹은 유다의 염소, 혹은 유다의 구멍 등등등 이런 말을 사용을 하면서 좀 안 좋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빗대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배신자, 배도자였던 스승을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유다, 이 유다의 어떤 저주스러운 이름, 그런 이미지와도 결부되어져서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유다는 사실은 참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찬양이다, 찬송하다, 뭐 이런 뜻을,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이후에는 더 이상 자기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그런 사람이 없어지고 마는 뭐 이런 형국에 이르게 되었지요. 자, 이 유다에 대하여서 그 아버지는 시몬이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그 13장 앞에 있는 2절에 보면은 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시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고향이 가룟이다, 그리요치라고 불리우는 곳, 그런 곳인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남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남쪽 지역, 그러니 유대 땅에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그리요시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의 고향이 전부 다 북부 지역입니다. 벳세다가 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가나안으로 그렇게 소개되는 곳도 있고, 혹은 아니면은 심지어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유추되어지는 그런 어떤 제자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모든 지역들은 전부 다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룟 혹은 그리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남부 지역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오직 가룟 유다만 남쪽 지역, 남쪽 유대 지역의 출신이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특이점을 하나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다도 사실은 예수님께 제자로 불리워졌을 때, 그때 유다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그 유다가 나쁜 사람이거나 혹은 아니면은 배신자라고 하는 글자가 이마에 써여 있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뽑히거나 한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예수님의 제자로 뽑을 만한 그런 어떤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로 뽑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예 외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만약 뭐 배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혹은 아니면은 어떤 악당의 모습으로 혹은 악당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하다라고 한다면은 참 편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까이 할 것 가까이 하고 멀리 할 것 멀리 하고 경계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다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배신자 뭐 그런 어떤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악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나빴다라는 건 아닙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아주 평범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다를 부르실 때는 어떤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곤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께 12제자의 일원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결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고스란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참 많은 영적인 그런 어떤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또 수많은 하나님 아들의 증거를 드러내는 기적의 현장, 이적, 병고침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까지도 목격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회개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그가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이 세리 마태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아마 동계산이다라고 한다면 세리 출신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회개를 했다. 뭘 말할까요? 다시 말하면은 그가 살림을 아주 잘 사는, 그 다음에 어떤 동계산하고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그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도둑처럼 그렇게 보였으면 회개를 맡겼겠습니까? 아무리 장부를 잘 다루고 계산을 잘하고 살림을 잘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은 절대로 돈주머니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돈주머니를 맡겼다. 이것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들 안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회개 역할을 하고 돈주머니를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외적으로 볼 때 그는 신용이 있었고 또 믿을만 했었고 전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어떤 지적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것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 공동체가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계장부를 맡고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돈을 빼내어 쓸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람,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지적 능력 소유자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유식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적 능력의 소유자가 유다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만 극적으로 몰락을 하고 맙니다. 그는 왜 그렇게 몰락을 하게 되었을까? 참 안타까운 그런 대목입니다만,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시작과 끝이 참 다른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화가가 시실리 성당에 예수님의 일생을 벽화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기까지 그 예수님 스토리를 벽화로 그리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떤 모습이었을까? 소년 시절 모습. 12살짜리 어떤 소년 하나를 보았는데 정말 천사 같고,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주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경건하기도 하고 신실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 그 부분에 대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나머지 예수님의 일생들을 쭉 그려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대목이 되었어요. 마지막 대목 예수님의 공동체를 쭉 그리다가 가룟 유다의 대목만 남겨놓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모델을 좀 찾기가 어려워서 나머지 그 가룟 유다 하나만 놓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도록 다 그렸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선술집에서 술에 취해 있는 술주정뱅이, 그리고 참 보기에도 몰골이 엉망진창이고 흉측한 사람, 그 사람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면은 저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인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화가가 모델료를 지불을 하고, 그리고는 내가 그림을 그릴 텐데 모델이 되어달라, 그리고는 데려갔어요. 보니까 가룟 유다를 그리는 대목인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울면서 그러면서 나를 몰라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해 전에 저 소년 예수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소년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가 가룟 유다처럼 보이는 이런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참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도 없을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들란 말입니다. 이 모델, 소년 모델처럼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 그런 극적인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비극에 대하여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시도가 있었는데, 첫째는 가룟 유다의 잘못이 그리 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배역을 맡겼을 뿐이다, 그의 배역이 그러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뭐 이를테면 유다가 그냥 그저 조금 죄가 있는 그런 사람이지 무슨 큰 죄 있는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둔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당국에 잡히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또 대제사장이 신문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의 그 속성들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로마로부터 이 유다가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는, 유대가 독립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한 역할을 한 것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뭐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2절은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를 마귀라고, 혹은 아니면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는 그가 그리 잘못한 것이 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아니라고, 그는 마귀라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도가 있어요. 두 번째 시도는 뭐냐면은 이 유다는 전적으로 무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던 속죄양에 불과한 게 이 유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이건 유다의 고백이에요. 유다의 고백.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다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알고 팔았어요. 물론 그 전에 인식을 했는지 팔고 난 다음에 인식을 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인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라도 통곡을 해야지요. 회개를 해야지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 울음소리 듣자마자, 아직 예수님이 처형당하기 전이었습니다. 재판받는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신에 대하여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는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무죄한 자를 팔았다고 그렇게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라도 이 유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나가서 통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었더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유다가 자기 스스로 그 직무를 버리고 자기가 제 곳으로 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선택이 있었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로봇처럼 그렇게 작정해놓고 예정해놓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의하게 되면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누군가 이 가룟 유다가 되어야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혹은 계획 가운데 그 역이 있다면, 하필이면 그 역을 내가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역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선택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은 다른 데로서 또 다른 어떤 뭔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할 때 모르드게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또 에스더 왕후를 사용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유다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이 멸절당할 함만의 그 음모에 노출되어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네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네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서지 아니하면 다른 데가 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한만의 음모에서 건져냅니다.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에스더의 응답이 있어서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에스더가 그걸 하지 아니한다, 그 일에 자기가 결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그 반대이지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일에 대하여 자기 자신 스스로 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되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실 텐데, 가룟 유다가 아닌 어떤 다른 데로서 역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거더란 말이에요. 예. 하필이면 그 역을 내가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자유의지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배신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해서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추측입니다. 추측. 아마도 지방색의 갈등에서 오는 소외감, 질투심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북쪽 지방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만 남쪽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지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출신 자체가 워낙 독특하게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뭔가 어떤 갈등 혹은 아니면 소외감 혹은 질투심 이런 게 혹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인데 자기만 비갈릴리 출신이다, 뭐 이런 것, 뭐 혹시 스스로 뭐 자격지심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건 상상입니다. 상상이고 추측에 불과하고요. 성경에서 좀 그 이야기를 좀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탐욕입니다. 탐욕. 예. 이 유다에게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욕이 그로 하여금 몰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로서 유다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그 이야기.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 장사를 준비한 그런 것으로 이 마리아를 칭찬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서 300데나리온 허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이 가룟 유다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다의 본심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사실은 탐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 와, 저 향유, 우와, 저거 300데나리온, 우와, 저거를 그냥 깨트려 버려서 허비를 하네. 탐심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는 원래 도둑이었다. 그리고 그의 탐욕이 그를 결국은 서서히 몰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지요. 그죠? 예. 그런 10번째 계명, 그 계명은 사실은 나머지 계명들에 비해서 별로 죄가 되지 않아 보이는 듯이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이거하고 뭐 탐심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도둑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뭐 부모 공경, 뭐 그런 것들에 비해서 본다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탐심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큰 죄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오죽하면은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경하지 않은 그런 중요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 탐욕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가 처음부터 300데나리온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탐욕에 가까워져 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스승도 은 30에 팔잖아요. 결국은 돈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흥정을 하고. 그죠? 탐심은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그런 죄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죄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겠습니까? 자, 보다 직접적인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과정을 밟아서 가룟 유다는 결국은 몰락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이 가룟 유다는 무방비로 노출을 해놓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인지 아닌지 관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생각에게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몽땅 내어주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 사람됨도 그러하게 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관리하라는 이야기죠. 생각을 관리하라.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사람됨도 그러하게 되어져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의 근원이 이 생각, 마음으로부터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의 생각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게 되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는 아예 사탄이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탄이 직접 들어가 버렸어요. 직접.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한가? 처음에는 생각이 무방비 속에 노출되면 나중에는 사탄이 직접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몰락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 어떻게 몰락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결국 그는 하나하나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생각이 결국은 문제였더라.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최소한 3번 경고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발을 씻기실 때였어요. 다락방 강화라고 알려져 있죠. 최후의 만찬 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뭔가 심상치 않은 걸 알았어야 합니다. 유다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다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뭘 뜻하는지 유다는 알았을 겁니다. 그때 유다는 깨우쳐야 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 장면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있는 바로 그 장면이었었어요. 예.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를 팔리라. 제자 중 한 사람이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의 예고도 있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21절 가운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의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 공동체에게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 중에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는 오히려 뻔뻔스럽게 내가 그입니까? 내가 그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말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기회를 가룟 유다는 뻔뻔스럽게 모른 척하고 다 외면하고 날려버리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가 배반자냐라고 머리짓을 해서 물었을 그때였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요한이 예수님 가슴팍에 살짝 기대어 가지고 물었어요. 주님 누구지요? 예. 그랬더니 내가 떡 한 조각 찍어주는 그 사람이다. 예. 그리고는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걸 유다에게 줬어요. 자, 여기에 이 팔레스타인의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면요. 여러분, 첫 조각이죠. 빵에 어떤 첫 조각을 찍어서 주는 것, 이게 풍습인데 어떤 풍습이냐면 아주 귀한 손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첫 조각은 찍어서 주는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 귀한 손님에게 주는 풍습이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몰랐을까요? 알 수 있었겠죠. 예. 이 귀한 손님을 위한 그 떡 조각을 받아 들고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첫 조각을 받았는데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야 했죠. 이런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그러셨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제갈길로 가버렸어요. 아쉽죠? 자,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각.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관리에 실패하기 시작할 그때 사탄에게 내 존재를 다 내어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가 사단을 향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활짝 열어두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문을 사단에게 활짝 열어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타락과 몰락이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첫 시작은 정말 신뢰받는 시작이었어요. 돈주머니를 그에 맡길 정도로 그는 뛰어난 지적 능력의 소유자였고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탐심에 사로잡힌 그런 인물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히 그렇게 되어져 갔습니다. 혹은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자들 눈에 보이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정체가 드러나죠.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아주 오랫동안 은밀한 곳에 잠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 무서운 죄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1975년에 미국 뉴저지의 마운틴 사이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기독교 가정의 15살짜리 소년이 도끼로 자기 부모들을 찍어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45m짜리 지수탑 위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요? 왜 일어나게 되었나? 경찰이 그 집을 수색을 하는데 소년의 침대 밑에 보니까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그 구멍이 딱 보니까 비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예. 이 구멍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조그만한 어떤 그런 비밀 공간이 하나 있는데, 바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현관 들어가고 현관 바로 위쪽에 이 비밀 공간처럼 다락방 같은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니까요, 뭐 잡동사니도 있고 또 그 방 안에 또 다른 아지트 같은 어떤 누워 잘 만한 자그마한 침대도 하나 있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독일 나치 있죠. 그죠? 독일 나치의 여러 물건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히틀러의 어록돌도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예.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비밀의 공간 가운데서 사실 이 소년은 독일 나치 흉내를 내고 있었고 히틀러의 어록들을 새기고 있었고 뭐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진해 보이는, 여러분 15살이면 얼마나 어려요. 그런데 서서히 그렇게 물들어갔던 거지요. 예. 우리는 어디에 응답하는가? 내 생각이 어디에 응답하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응답하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생각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응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는 잘못된 반응으로 잘못 응답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말에 응답을 할 일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기회를 줄 때 예수님의 기회에 응답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간가족이 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 관리, 그런 생각 관리,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순결하다고, 성결하다고, 신실하다고, 네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제자 되는 성관가족들 다 되십시다.